안녕하세요. 가스펠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우리 1월 31일, 벌써 1월의 마지막입니다. 우리 1월 31일 예배를 함께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집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찾아볼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인데요. 창세기 5장 24절 말씀을 먼저 볼게요. 자, 창세기 5장 24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두 군데를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책으로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또 화면에 나오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5장 24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다 찾았으면 그리고 혹은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먼저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 다음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아담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오늘은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혹시 누군지 다 아나요? 에녹. 처음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먼저 그래서 우리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또 한번 배워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에녹은 누구인가?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에녹은 아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죠?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의 7대 소원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번째 후손이에요. 아담의 가문이고 그리고 이 시대는 아담과 마찬가지로 족장 시대를 살았던 인물이죠. 지금처럼 어떻게 왕이 있거나 어떤 군주가 있는 그런 왕정 시대를 살았던 게 아니라 족장이에요. 말 그대로 초원과 풀밭에서 유목민의 생활을 했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은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365세를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으로 생각을 하면 365세를 살았다라는 것 어마어마하게 많이 살았던 거죠. 그런데 에녹의 나이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평균 수명에 비해서 굉장히 낮았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바로 홍수. 여러분 홍수 잘 알죠? 노아의 홍수. 창세기 6장부터 등장하는 그 노아의 홍수 사건. 이 홍수 사건이 일어나기 전의 시대인데요. 이 시대 때 에녹이 365세를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왜 이 365세라고 하는 이 나이가 굉장히
이 시대에는 짧은 나이였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은 훨씬 더 오래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알만한 홍수 이전에, 홍수 전 시대를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배웠던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인물은 몇 세를 살았냐면 930세를 살았어요. 930세. 에녹과 비해서 엄청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이 셋이라고 하는 인물은 920세. 그리고 홍수를 직접 경험한 노아라고 하는 인물은 얼마를 살았냐? 950세를 살았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이 365세를 살았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고 해요. 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이 등장을 하고 이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은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성경에 몇 안 되는 게 아니라 딱 2명이 있는 인물인데, 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인물 누가 있나요? 오늘 함께 배우게 될 에녹, 그리고 엘리야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인물, 제일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진 최초의 인간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에녹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함께 이렇게 배워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에녹이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살았는지 우리는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과도 똑같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살펴보면 에녹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창세기 5장,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읽었죠. 그리고 유다서 1장 정도만 에녹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에녹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사실을 봐야 하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게 성경이 에녹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동행한다 라고 하는 이 의미, 여러분들은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다 알고 있죠. 동행한다 라고 하는 이 의미는 길을 같이 간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길을 같이 간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 인물이었다라고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에녹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삶이었어요. 늘 하나님과 함께 했으며 하나님을 항상 찾고 하나님과 항상 대화하고 에녹의 삶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게 있죠.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에녹은 어떤 비상한 재능이나 재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요구하는 어떤 스펙이 갖춰져서 어떤 놀라운 업적이나 신비한 일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었어요. 에녹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냐? 첫 번째로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부분인데요. 에녹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게 전부예요. 더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요즘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좋은 대학을 나왔냐, 좋은 직장에 들어갔냐, 월급이 얼마가 되냐, 연봉이 얼마가 되냐,
뭐 무슨 차를 타고 다니냐, 무슨 아파트에 살고 있냐, 어떤 세상이 말하는 그런 스펙과 가치관의 그 기준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에녹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게 전부였어요. 어떤 재능이나 재주가 조건이 되는 게 전혀 아니었다라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에녹은 항상 하나님을 믿었고 항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 나갔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 하나님과 함께 같이 걸어간다라는 것,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스펙이나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그 요구 조건을 맞춰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아니죠. 에녹은 하나님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았어요. 사실 우리는 모르는 사람과 같이 길을 갈 수는 없잖아요. 굉장히 서먹서먹하고 굉장히 뻘쭘하겠죠. 에녹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었어요. 에녹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실제로 계신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었다라는 인물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이 에녹에게는 사실이었어요. 에녹은 하나님이 누구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은 실존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는 이 질문에 에녹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에녹은 그저 꿈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말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 정말 중요한 분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을 실제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 에녹의 일상생활, 그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실제로 느꼈어요. 아, 하나님이 진짜로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진짜로 인간 행위를 살피시고 하나님이 진짜로 판단하시고 보상하시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실존을 믿었던 인물이 바로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을 정말 잘 생각을 해봐야 해요. 누군가와 내가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 사람을 믿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하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질문을 할 수 있냐? 사실 우리가 볼 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의 시선으로 청소년의 입장으로 그리고 혹은 제 입장으로 한번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을 성경을 통해서 에녹을 만나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에녹의 삶은 딱히 어려운 게 없었고 그저 편안했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딱히 어려운 게 없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 생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에녹은 코로나도 없었고요. 지금처럼 밖에도 못 나가고 예배드리러 교회에 모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우리처럼 여러분처럼 공부하느라 바쁘고 숙제하느라 바쁘고 수업 듣느라 바쁘고 입시 준비한다 바쁘고 수능 준비한다 바쁘고 에녹은 그런 삶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른들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 자녀들 케어한다고 바쁘고 또 우리의 대학 청년들 입시 준비한다 이직 준비한다 취업 준비한다 정말 바쁜 삶을 살고 있죠. 그 기준으로 우리가 에녹을 딱 바라봤을 때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뭐야 나처럼 이렇게 바쁘게 살면 하나님과 동행 못했을 텐데 에녹은 그저 여유 있는 삶이었기 때문에
공부도 안 하기 때문에 숙제도 안 하고 수업도 듣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 잘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 나는 이런 여력도 안 되고 여건도 안 되고 환경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불가능해 라고 우리는 이미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단정을 탁 지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이미 포기 상태예요. 이미 다 내려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게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고 넘어갈까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뭐냐면 에녹의 삶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창세기, 히브리서, 유다서 이 정도밖에 없어요. 에녹의 삶에 대한 기록이 많이 없어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에녹이 살았던 시대,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바로 죄가 땅을 뒤덮기 시작할 때 그때를 에녹은 살았어요. 에녹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 바로 다음 어떤 큰 사건이 있었냐? 바로 홍수 사건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홍수 사건을 허락하셨죠? 인간의 죄가 땅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을 쓸어버리고자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계획하셨죠. 그 시대에 에녹은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에녹이 살고 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에녹을 얼마나 많이 조롱하고 에녹을 얼마나 많이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고 비판했을까요? 아니 지금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거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얼마나 편해. 그런데 에녹 너 뭐라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너 정말 무식하구나.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정말 무식하고 아주 바보 같구나 라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미 죄로 뒤덮여진 땅에서 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았던 그 에녹의 삶을 많은 사람들은 욕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그 시대 가운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비록 우리의 시선으로 이렇기 때문에 이럴 수 있어요. 저렇지만 않으면 이거 할 수 있어요. 코로나만 아니면 시험만 아니면 숙제만 아니면 공부만 아니면 학원만 아니면 자꾸 무언가만 아니면 이라고 우리는 자꾸 마음속에 바라고 실제 그게 우리의 삶으로도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동행할 수 있냐? 그 사실도 우리가 함께 잘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은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평가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자, 이게 바로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 에녹이에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 말이 사실 우리의 마음에 정말 깊이 담겨야 하는 말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의 평가를 받을 때도 있고 세상의 평가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 잘 됐어. 잘했어. 못했어.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지 라고 수많은 평가와 수많은 사람들의 정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물론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결코 잊지 않아야 되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 사실이 뭐냐면 바로 에녹이 항상 느끼고 있었고 잊지 않았던 부분, 그 부분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이 사실. 이것은 어떤 마음에서 나타나냐? 바로 앞에서도 우리가 함께 배웠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냐 안 되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 지켜보시고 판단하시고 보상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우리의 삶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거예요. 세상의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진짜 담겨져야 할 중요한 방향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는 중요한 방향, 삶의 방향과 삶의 시간이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우리가 함께 붙잡고 가야 할 우리의 삶의 정체성,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렇기 위해 우리는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도 도전을 해 볼 수 있는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우리는 무엇을 도전을 해야 하냐? 바로 우리가 도전해야 할 부분은 믿음을 위한 삶에 도전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믿음을 위한 삶에 도전한다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바로 우리는 얼마를 살았느냐? 쉽게 말하면 몇 살을 얼마나 길게 살았느냐라고 우리는 보통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부분은 얼마를 살았느냐 하는 이 부분보다 어떻게 살았느냐 이 부분에 더 집중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에녹의 삶에 대한 조명은 그가 얼마를 살았나 보다는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메시지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오래 산다는 것 좋아요. 누구나 일찍 죽고 내 삶을 일찍 포기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짧게 산다는 것은 정말 아쉬워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우리의 인간관계 모든 순간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크리스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얼마나 길게 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어떻게는 바로 에녹이 살았던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이 마음과 이 고민이 우리의 신앙생활 내내 필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믿음에 도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산다.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의 그분과의 교제를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히 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교제는 어렵다, 이렇게 특별하게 내가 굉장히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면 정말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교제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면 그냥 만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에녹이 이야기한 것처럼 길을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고 쉬운 행위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근데 이 교제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삶에 우리가 믿음을 위한 삶,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는 그런데 보통 어떻게 살아가나요?
하나님과 교제 보통 많이 하죠. 어떻게? 우리는 보통 말로 교제를 정말 많이 하죠. 나 믿음이 있어.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 구원 받았어. 우리는 이렇게 말은 정말 잘해요. 말 정말 잘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없다면 정말 말만 잘하는 거예요. 말은 참 잘해가 아니라 말만 참 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말로 하는 신앙생활 너무 쉬워요. 말로는 성경도 읽었고요. 기도도 했고 예배도 드렸고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매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말로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는 말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말고 삶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라.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라 라는 이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것은 누군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니고 누군가 대신 해줘서 우리가 대리만족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나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것, 믿음을 위한 삶을 도전하는 것 누가 알아주나요? 만약에 제가 알아준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게 있나요?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사실 애초에 이 질문부터 틀린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누가 알아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 아무도 몰라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에녹이라 하는 인물은 죄가 가득해. 죄가 그냥 어디를 가든지 죄가 항상 만연해 있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했어요. 세상은 손가락질했어요. 세상은 비웃었어요. 세상은 멍청하다 이야기를 했어요. 에녹,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시나요?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물로 쓸어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평가고요. 에녹에 대한 평가, 하나님 뭐라 하셨나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평가가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어디에, 어느 자리에 나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어떻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살고 있는가? 이 부분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정말 많이 고민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생각이 많이 반복되어져야 되는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다 생하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세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아야 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많은 방법이 있고 정말 많은 방향이 있겠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던 것이 어떤 특별한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항상 가져야 할 기준이 뭐냐? 바로 엄청 좀 크게 써볼게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 속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도전하기를 원해요. 믿음을 위한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기도할게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항상 사랑하고 항상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평가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평가에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평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에녹의 삶을 닮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꼭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세요. 이번 주는 창세기 5장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꼭 시간을 내어서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